샬롬, 5월 2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4장, 시편 78편 38에서 72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네 본문을 자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민수기 34장부터 볼게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확한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심도 혼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을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배신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노를 억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 것은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멀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 견고한 성을 예비하시고 평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약속이죠. 특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자비가 죽음조차 극복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말씀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선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제 공격이라고 말을 하죠. 먼저 공격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선제 공격을 하셨어요. 바로 사랑의 선제 공격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간적으로만 앞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응답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 조건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행동이 나오면 그때 나도 사랑의 그런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웃으면 웃어주고 화내면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 공격, 선공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나도 아무것도 안 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먼저 사랑의 공격을 막 퍼부으셨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변화되기도 전에 이미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의 그런 폭탄을 터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그랬지. 옛날엔 그랬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끊이지 않는 13절 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의 선제 공격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그 눈을 뜨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호흡을 유지시키시면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거죠. 16절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랑의 선제 공격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의 선제 공격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환경이면 그렇게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포들이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선제 공격을 해 보세요. 진짜 공격 말고 사랑의 선제 공격을 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잘해주면 내가 뭐 해주지 뭐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보는 사랑의 선제 공격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 대신 그들을 위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선제 공격인 것을 기억하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먼저 사랑의 공격을 퍼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의 선제 공격을 우리가 감행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